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현 주소를 묻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보게 됩니다. 첫 질문은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범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버린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하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아담의 영적인 현 주소를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죄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아우 형제와의 깨어진 관계, 내 이웃 성도와 깨어진 관계를 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6장 8절에 나옵니다.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다가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는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형제와의 깨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주인을 떠나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하갈에게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의 영혼의 종착지가 어디냐, 내 영혼의 종착지가 어디인 줄 너희들은 아느냐 물으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범한 아담과 이 가인과 이 하갈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는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된 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황망하게도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먼저 찾아주신 것인 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우리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짓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원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 성전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죄의 씻음 받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마음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질병과 상처가 치유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이 위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드릴 때에 이 세 가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와 내가 깨어진 관계가 아니냐? 아무개야, 내 형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와 깨어진 관계는 아니냐?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죄악 세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는 형제와의 관계가 올바른지 깨어져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만약 깨어졌다면 회개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마음이 너무나도 비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과 한 주간 동안 텅 빈 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왔기 때문에 주일을 빠진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내 평생 2번은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저는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지켰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도 평생 이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왔는데 코로나가 확산하니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통보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주일 예배 금지 같은 통보를 제가 교인으로서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제 마음은 아마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맙게도 목사가 되어서 교역자들과 함께
이 성전 예배를 드리니까 한편으로는 주의를 지켰구나, 다행스럽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무력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정부의 그 강력한 예배 금지 명령에도 부산 그리고 충청도의 그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주 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참 고맙기 짝이 없고, 우리 한국은 살아있다, 감사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우리 교단의 총회장께서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생명과 같은 우리 예배에 대하여서 금지 명령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밝혔던 그 기사를 보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습니까? 정부와 모든 신문, 언론, 방송, 인터넷이 합세하여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확산 주범인 것처럼 집중적으로 포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사회적인 혐오 집단으로 막 지금 몰고 있습니다. 지금 2.5 단계로 격상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코로나 공포를 이렇게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가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의 정말 온상인가요? 정말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 팬데믹 대유행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더라도 두 가지가 이상스럽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지나칠 정도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 이후에 수도권 교회의 예배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교회만 참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두 33개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현재 확진자가 2명, 3명 나왔건 30여 명이 나왔건 밝혀진 교회 수가 전국에서 26개 교회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 전국에 6만여 교회가 있는데 이 26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것은 0.04%입니다. 그런데 이 26개 교회 때문에 전국에 있는 도시 교회들은 거의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6만여 교회들이 나름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확진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없었죠, 거의. 확진자 숫자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1000여 명, 그리고 25개 교회에서 약 500명에서 600명, 그러니까 모두 교회에서 16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 1000만 명에 비교하게 되면은 0.016%에 지나지 않습니다. 56만 명의 순복음교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성가대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순복음교회 전체가 확진자 교회가 되고 며칠마다 몇 명 늘었다, 몇 명 늘었다고 계속해서 문제의 교회로 이렇게 찍어서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소형 교회들은 2명, 3명이라도 일단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은 2주간을 폐쇄하면서 몇 명 늘었다, 몇 명 늘었다고 계속 발표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형 교회 이름 기억할 수도 못하죠.
그냥 기억 못하니까 같은 교회에서 몇 명이 이렇게 늘어나는 확진자를 새로운 교회로 생각해서 코로나가 마치 수많은 교회에서 터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세요. 기가 막힌 소식이 있는데 그 지역에 무슨 카페는요, 교회 확진자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교회 근처 못 가도록 그 상점에, 어떤 상점은 그냥 교인들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별별 욕을 하면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광화문에 왔던 목사들 7명은 그냥 가서 그냥 전부 다 컴퓨터하고 뭐고 전부 다 이렇게 압수해서 수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불교가 15.2%, 기독교가 19.7%, 약 20%로 약 1,000만 명, 천주교가 7.9%, 그리고 무종교가 56.2%입니다. 자, 이 중에 제일 많이 감염성이 있는 그러한 종교는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첫째는 무종교인이고요, 그 다음이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코로나 확진자 중에 불교인 몇 명, 천주교인 몇 명, 게다가 무종교인 몇 명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밝히는 거예요? 꼭 교인만 밝히는 것입니다. 교인도 똑같은 국민인데 교인의 인권은 상관없습니다. 실제 교회가 감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밖에서 활동하다가 감염이 돼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잠깐 교제하고 갔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래서 다 조사를 하니까 몇 명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총 19,400명의 확진자 중에 교인이 1,600여 명이면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92%는 교인들이 아닌데 마치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계속 교회를 향하여서 집중 포화를 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000만 명인 엄청난 기독교인 수를 노골적으로 지금 그 다수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통계에 대하여서 저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하루에 800명에서 하루에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하여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300명이 더 난리가 나는데 800명에서 1,000명이라고 그러면요, 대한민국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3단계 2단계, 3단계 밑에 2단계인데 참 지혜가 많은 것 같아요. 2.5단계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당국의 경고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더욱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건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방역진과 전문 의료인과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은요, 말이 다 다릅니다. 국민들이 모두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통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매일 무슨 통보를, 무슨 보고만 듣느냐 하면은 매일 몇 명 늘었다, 몇 명 늘었다, 늘었다고 하는 보고뿐입니다. 어제는 몇 명을 지금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한 숫자에서 몇 명이 확진자가 났습니다. 오늘은 몇 명을 이렇게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우리들이 그 비율을 우리들이 판단하고서 지금 이 코로나의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요, 몇 명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몇 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광화문 참여자 검사 받지 않으면은요 벌금 300만 원 때린다고 얼마나 막 문자로 그냥 오고 말이에요. 그냥 막 전화를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포를 놓았어요. 뭐 인권이건 뭐 인권이 있건 인권이 침해되건 말건 간에 이동통신에서 전화번호를 다 빼와갖고서 그냥 공무원들에게 전부 그냥 수업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를 계속 달달달 볶아갖고 평시보다도 더 검진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게 검사를 받으면 적게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 많이 이 검진을 하게 되면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 거 밝히지 않고 매일 수백 명 나오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애국하러 갔다가 그냥 2주 동안에 주변에 눈총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제 그런 집회에 참석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대단히 겁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진자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확진자가 몇백 명 나왔던 몇천 명 나왔건 그것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 사망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공포가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제가 그 사망자를 다 추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2월 달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2월 달에는 18명 사망자, 3월 달에는 147명, 4월 달에는 83명, 5월 달에는 23명, 6월 달에는 11명, 7월 달에는 19명.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8월 30일인데 이 8월 한 달 몇 명인지 아세요? 20명입니다. 자, 보세요.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온 것은 3월과 4월. 이게 230명인데 이때 환절기예요. 코로나는 이게 기관지 계통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환절기인데 321명, 현재 321명 중에 230명이면 72%가 3월과 4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휴가철 8월을 맞이해서 휴가철에 쿠폰 막 발행했습니다. 공휴일도 하루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라고 막 독려를 해서 제주도, 부산, 해운대, 그래서 도하 100만 명이 다 놀러 간 거예요. 운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8.15 집회 때 뭐 3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자, 30만 명. 그래서 2차 대유행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온 나라 전체가 공포 분위기로, 얼마나 공포 분위기입니까? 얼마나 공포 분위기였어요. 난리였잖아요. 근데 몇 명 사망했습니까? 20명이에요. 어제요 5명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요 00000 나오다가 8월 이 8월 엄청나게 놀라가고 그랬는데, 사망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요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이 최고예요. 전 세계적이니까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가 최고예요. 두 번째는요,
뭘로 볼 수가 있냐면은 그거 아니면은 코로나가 생각보다도 덜 치명적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독감으로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1년에 독감으로 2,000명에서 3,000명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에 자살자가 35명 안팎이에요. 그러면 이거 1년이면 어떻게 되냐? 12,700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자살로. 그거에 비하면 코로나는 독감보다도 훨씬 죽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결코 여러분 코로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우리가 데이터를,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또 조사를 했어요. 사망자 조사를 했어요. 60대, 70대, 80대의 사망자들이 전체 사망의 93%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 미만은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제일 확진자가 많은 연령은 어느 대냐면 20대하고 30대가 가장 확진자가 많은데 그들의 사망자는 빵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번 변형을 했냐면 3번 변형을 했다고 그래요. 난 그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 나오더라고. 맨 첫 번에 S형, 두 번째는 V형, 지금은 GH형인데 그 중에 GH형은 이 가장 전염이 가장 빨라서 다른 거에 비해서 6배나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GH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태원 동성애 클럽에서부터, 거기서부터 GH형이 거기서부터 변형이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뭐 하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가의 국립중앙의료원 그 원장이 무슨 원장님인데 우리 대통령이 가장 아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확진자들 전부를 2주일 동안 병원이나 그 치료소에 이렇게 이제 모두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성을 받아도 집에서 자가 격리를 딱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하게 되면은 그때는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해서 며칠, 아주 중증 환자는 음압 치료하는 거 그건 며칠이면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의료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가 지금 전 국민에게 다 퍼져서 이 국민의 30%가 무증상자로 코로나 병균을 다 보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력으로 다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인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지 많이 확진하게 되면 무증상에서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검진하게 되면 많이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이 거기서 무슨 이 코로나의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당국은요, 이런 모든 통계와 의료진들의 의견들을 모든 국민에게 정직하게 다 소상하게 밝혀서 모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잘 대처하도록, 무슨 대안이 없잖아요. 각자 도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대처하도록 알려야만 하는데 뭐를 알려주느냐? 확진자의 확산만 발표하면서 경고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확산을 빌미로 하여서 방역 수칙을 그동안에 가장 잘 지켜왔던 교회에 대하여서 예배 전면 금지를 시키고 혐오 집단으로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요, 권세자들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 의혹이 넘쳐나는 사유로 선거,
이 4.15 선거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다 알고, 일본에서도 대풀 크게 나고, 영국에서도 해외에서 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5 선거 재검표하지 아니하고 그냥 뭉개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우리 사회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핍박은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배 금지는 이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이 기독교 탄압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첫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금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도자들의 색출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교인들을 아주 미신적으로 아주 매도해 버렸습니다.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리스도인들을 혐오 집단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생명이기에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생명을 걸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장 250년 동안.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첫 번째 조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 집회를 해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산국가들을 보세요. 기독교 탄압의 첫 단계는 바로 예배 집회의 금지였습니다. 북한은 아야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켰지만은 지금 중국은요, 지금 예배 집회를 신고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산 체제를 함께 신봉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제교회 탄압의 첫 단계도 예배 집회 통제였습니다. 설교를 정탐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사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확산의 현실 앞에서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기독교 탄압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정부가 예배 금지를 시켜야 한다면 일주일 내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모든 관공서들과 그리고 직장들을 다 금지시켜야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또한 지하철과 대중교통들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배를 함부로 대하거나 금지시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과 우시아 왕을 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신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자 사울 왕은 그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내가 왕으로서 제사를 못 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왕에서 떼어버린다고 하는 사무엘의 책망을 듣게 되었고, 그 책망 그대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나라를 융성하게 부흥시켰던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 드리는 이 성전의 이 분향을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다가 문둥병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망하게 되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 우상 숭배한 것을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금식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침공해 온 것입니다. 자, 이때 온 백성들은요 전부 다 두려움에 덜덜덜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 완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자, 전쟁이 났으니 군인들은 무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은 피신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우레가 터지면서 그냥 블레셋 군대에 내리쳐서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패해 버렸습니다. 이후부터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범했던 물질주의, 우상숭배, 세속주의, 교권 분열과 다툼,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천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깨어서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와 이 예배의 은혜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조롱하며 예배를 막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